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이렇게 펼쳐서 신명기 32장을 찾아보세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을 기념해서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죠. 재밌게 봤으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반응은 직접 듣고 보진 못했지만 재밌게 보았으리라고 믿고 싶어요. 지난 주일 그 영상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지난주에는 재밌는 영상을 찍고 오늘은 목사님 혼자 나와서 재미가 없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집밥을 먹다가 외식을 한 번씩 해줘야 좋은 거지. 매일 외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오늘은 집밥 먹읍시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다면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맞췄을 텐데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이죠. 평상시 같으면 학교에 가서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을 텐데, 그쵸? 부모님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실 거예요. 손편지를 써보아도 좋고, 가능하면 꽃을 만들어 보아도 좋겠죠. 각자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 다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9절을 우리 성경보다 쉬운 성경으로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주님의 몫은 당신의 백성, 그분의 소유는 야곱이었다. 방금 목사님이 읽은 9절이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를 중심으로 앞뒤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을 살펴보면 모든 민족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에게는 돈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돈이. 모든 돈과 세상의 모든 재산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관심을 가지신대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만 관심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볼 텐데 10절과 11절이 조금 길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냥 빠르게 읽고 지나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진 성경 10절, 11절을 펼쳐보세요.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에서 만나주셨어요. 저 여러분에게는 광야라는 장소가 익숙하지 않은 장소예요. 그런데 광야의 특징들을 생각해보면 첫째, 광야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해요.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해서 배고파하고 또 갈증을 느낄 위험이 있다는 거죠. 둘째로 광야에는 무서운 동물들로부터 나를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맹수들로부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로 광야는 끝이 안 보이는 길로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아주 큰 곳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위험에 처하는데 심지어 끝이 안 보여서 어떻게 해야 이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광야라는 곳은 아주 위험한 곳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11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것이 어떤 것과 같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에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서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게 한다고 했죠. 왜 어지럽게 할까요? 독수리의 새끼가 어느 정도가 크면 독수리는 둥지를 흔들어서 새끼를 떨어뜨린대요. 새끼 독수리가 자기의 힘으로 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아직 날아본 적도 없는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지면 제대로 날겠어요? 못 날겠죠? 아빠 독수리는 새끼를 떨어뜨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새끼를 받아서 날개로 업어준대요. 한마디로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 놓고 위험에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하는 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예요.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대요. 그런데 그 광야는 누가 주인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한 길로, 안전한 길로 걸어가면 될 텐데 왜 광야로 걸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걷도록 하신 거예요. 아빠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고 둥지를 어지럽게 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험한 광야로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광야처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어야 해요.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를 피해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위험한 길로 갈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님이 꽃길을 걸으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광야 중에서도 가장 힘든 광야,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광야가 찾아올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고통, 힘듦,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광야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현실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광야를 인정하고 그곳에서 살아가야 해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미우셔서 광야로 보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로 보내신 분도 아버지시지만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분도 아버지세요. 우리를 광야에 내몰고 버려두는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지만 동시에 구원해 주시는, 심지어 우리와 길을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 성장하도록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죠.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가 미우셔서 코로나를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코로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수많은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당하세요. 아빠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지만 구해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지만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고통들을 놓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물론 그런 기도도 너무 소중하고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봐야 해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이미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세요.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수많은 그 광야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갑시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첫째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지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광야 같은 길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둘째, 코로나 사태가 차츰 해결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이 마치는 기도할게요. 여러분은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기도한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광야를 주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 광야가 너무 버거워서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갈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함께 하시며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초등부가 한자리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선물은 다 잘 받았나요? 혹시나 못 받은 친구가 있다면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선물과 함께 뭐가 같이 왔죠? 큐티책이 여러분에게 다 전달되었을 거예요. 큐티책을 왜 보내줬을까요? 라면 끓여 먹을 때 냄비 받침으로 쓰라고 보내준 건 아니겠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못 만난 지도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어른들 예배는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초등부도 곧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그동안 큐티를 못했지만 이제 정신을 다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목사님도 큐티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일에만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어린이들 되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학습지 하듯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혹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레임으로 큐티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벤트는 큐티책과 함께 셀카를 찍어보는 거예요. 5월, 6월 예조를 펼쳐서 보고 있는 이 셀카를 이렇게 펼쳐서 셀카를 목사님께 오늘 오후 5시까지 보내주세요. 보내진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큐티책과 함께 셀카 찍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모두 참여해서 작은 선물을 받아가길 바래요. 그럼 다음 주일에도 또 만나요. 안녕.